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1장 17절 위의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너희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바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죄와 함께 죽어 없어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16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그 백성이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낳는 거야 낳는 것이지만 얘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고 고민거리가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 이중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해답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낼 수 있으며 이 척박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오늘 17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뜻밖의 너희가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아라, 쉼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철저하게 더욱더 어떤 철저한 그런 마음이나 육체를 더 무장하여서 그 거룩을 지키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긴장된 삶을 살아가라. 마치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어떤 율례와 규례들을 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강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예수 믿어서 그 거룩을 잃지 않는 빡빡한 삶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잠깐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서
많은 또 이렇게 고난과 고난, 이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과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어떤 죄악을 지었을 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몸을 친다거나 또 고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룩을 지켜나가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더 부담이 가중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면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율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지면 바로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에 다닐 때 가장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좀 비교해서 특색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는 시험 기간에 이렇게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그게 우리 합신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때 우리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험, 이게 점수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으로서 무감독 시험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험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성찰이 됐고, 또 깨닫는 시간들이 좀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 보자라는 차원으로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고, 저에게는 한 학기 동안의 삶을 살면서 시험을 보면서 내 삶 전체가, 한 학기 동안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저에게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제 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왔는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합신에서는 이 무감독 시험 가운데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을 때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이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끌어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공정하게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들을, 모든 행위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며, 그 심판의 행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심판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심판 그 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그 안에 있는 그의 도덕이나 그의 양심이나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각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평한 잣대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내렸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서신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며, 또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갇혀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이제 18절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1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의 헛된 행실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과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며 그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허무하게 굴복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이 서신을 받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총칼 앞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들 앞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가담한 역사를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그 앞에서 여전히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총칼로 위협하는 그 상황, 내 가족, 내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나에게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믿음에서 떠날 것을,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자신 있다 라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몸을 죽이는 이들보다 더 두려우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심판자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면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두려워오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 두려움,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배역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측면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죄 없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 같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너희들의 거룩을 저버릴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죽음도 물사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 또 그렇게 많은 행동들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에 바로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더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가 덜덜 떨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 뿐만이 아니라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한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종 한마디에 벌벌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까지 한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네로 박해 그 시기, 한창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대 가운데, 큰 박해가 있는 그때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 당했다고 이제 유대 전승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바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음을,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생애들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벌벌 떨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두려운 십자가형, 정말 로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십자가형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그 두려움을 맞서서 도리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런 말까지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판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덜덜덜덜 그냥 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자기를 아끼시며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늘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자라는 것이 바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던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지양만 생각해 보더라도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우신, 가공할 만한, 이때껏 보지 못한, 다른 우상과 신들에게서는 나오지 못했던 그런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시내산까지 강림하시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19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강림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강림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어느 애굽의 신들보다, 어느 막강한 나라보다 두려운 자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바로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 말을 듣고 복종해야 된다 라고 덜덜덜덜 떨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종을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또 수많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 파리 재앙, 또 전염병, 우박이 내렸을 때 그들이 있는 곳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너는 백성에게 주의를 경계하고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이 말 속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함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올 수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치 않게 하려는, 그들이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저 하나님이 구하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죽임을 당치 않을까 미리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강림을 그 경계 정하신 곳까지 해서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만 그 이명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한없이 보호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외해야 될 대상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부터도 많이 실감하게, 저부터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앞에 오는 그 앞에 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언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믿음에 저버린 자,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세상과 똑같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심판주로서 우리가 악에 빠질 때에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용납치 않고 보호해 주시며 그것에 맞서 담대히 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 바로 심판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럴 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속의 은혜를 알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받은 대속함은 이런 것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18절에 너희는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 개역 성경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제 망령된 행실이라고 또 말했었는데 여기서 헛된이라는 것은 구약 속에서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헛된 행실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보면서 이방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도 어디에 빠진 것입니까?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속에, 그 헛된 행실 속에서 바로 이들은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금가운처럼 없어질 것들 속에서 헛된 행실 속에서 그 모양과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첨단 시대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는 어떤 형태 속에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우상 숭배, 죄의 사슬에서 너희는 벗어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은 대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값진 것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에 합당한 그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사의 제물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다고요?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미지를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을 먹었을 때에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하여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치는 은과 금에 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배로운 그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루 살 것을 구하면서 은과 금을 자기가 오늘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애절한 자에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같은 가치가 세상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소유하지 못했으나 베드로는 세상이 갖지 못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가진 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누가 가능케 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가능케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린 바 되었다라고 이 말은 바로 선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고요?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속할 구속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지금 그 영원한 목적이 몇 년이겠습니까? 몇 천 년이겠습니까? 창조된 때가 언제입니까? 역사를 헤아릴 수가 없죠. 몇 천 년의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변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건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일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를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때를 언제라고 말을 하냐면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즉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통틀어서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그 계획,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즉 이 시대는 지금 로마의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너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시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비로소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지금 흩어진 나그네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까?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방불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점령을 당하고 모든 것이 통치를 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난리가 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시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집안들이 많이 무너졌고 고통하며 애통해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논란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다. 늘 개신교가 있다. 늘 목사가 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가고 세상에 조종을 당해야 하고 세상에 굴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으나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임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임한 시대임을, 그리고 거기서 그 시대를 주장하고 그 시대를 힘있게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와서 이 교회가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시겠습니다.